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8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다가 창밖으로 진짜 사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요. 그게 강원도 산불로 번져가지고요. 몇 주간을 강원도에 산불 끄지도 못하고 불을 끄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짐승도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진리도 아닌데 불 번지듯이 확 번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몇 명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큰 여론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까지도 예수님 조사해보고 죄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강도 한 명하고 예수님 중에 누굴 풀어주겠냐 그러는데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큰 사건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흉악범으로 처형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조종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까?
별 가치 없는 것들이 굉장한 가치 있는 것들을 흔드는가.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고 무덤에 이제 들여놨죠. 이스라엘 나라는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굴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은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로마인하고 유대인들 함께 구성된 한 개 중대 정도, 한 4, 50명 정도를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서 빛이 나왔다 그랬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이라 그랬어요. 새벽 아직 어두울 때인데 무덤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죠. 혼비백산합니다. 막 기절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뭐 공무원들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군인들, 뭐 경찰들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빛이 나오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면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무덤에 나왔는데 어떡하느냐. 사실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되는데 쉬쉬하는 겁니다. 이거 알면 큰일 나는 거죠.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가 뒤집히고 로마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런데 벌써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리고 돈 먹인 것까지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뭐 예루살렘만 소문난 게 아니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완전히 로마까지 완전히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전 십자가의 처형에서 완전히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총독, 그리고 더 큰일 난 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완전히 큰일 난 거죠. 당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단체로 환상 본 거다. 환상. 그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덤이 관광지가 된 겁니다. 성지가 된 거예요. 다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무덤 비어 있거든요. 아니 환상을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을 냅니다. 뭐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잠깐 졸았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훔쳐갔다. 그래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덜 죽였다. 예, 예, 덜 죽였다. 그래서 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기절설입니다. 네, 첫 번째가 환상설, 두 번째가 도난설, 세 번째가 환상설. 예, 이래가지고 이 말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 환상설이라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딱 보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를 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난설은 뭐냐면 정말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러면 진짜 살아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진짜 살아난 거 아니냐. 예, 살아난 걸 봤고 살아났다. 예, 그 기절설. 예, 그러면 예수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는. 예.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재앙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입니다. 이 이후로는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뭐냐? 복음이 확실히 나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나타났을 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 입장 내세웠어요.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나면 안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도 내 입장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면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요. 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예배했어요. 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요? 이단 괴수가 나타나는데 이 이단 괴수를 아무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게,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건 말도 아니고요. 예. 재앙이 임한 거는요, 말도 안 돼요. 예, 어느 정도로요? 유대인 후대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예. 창세기 3장 이후로 시대마다 계속 재앙 문제가 오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재앙, 재난, 이런 게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코로나19요? 아니요. 코로나19보다 10,000배 더 강한 바이러스가 또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네. 시대마다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라. 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완전히 혼란 시대에 오잖아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용이 나타나고요,
완전히 연계가 어지러워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왜 후대들이 그렇게 당합니까? 왜 후대들이 당합니까? 이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 때문에 후대들이 당했어요. 창세기 6장 때 네피림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녀들이야. 자, 바벨탑 사건이 있는 창세기 11장에요. 바벨탑 맨 꼭대기에다가 누구를 제사를 드렸느냐? 아이를 잡아가지고 사단 제사 드렸어요. 네. 자, 출애굽 할 때 모세가 강에 띄움을 당했잖아요. 왜요?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어. 아이들 다 죽여라. 시대마다 언약 놓치면은요, 어른들은 언약을 놓쳤는데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안 가는데 누가 망해요? 후대가 망해버렸어요. 네. 저는 9년 전 4월 기억에 딱 남는데요. 아주 비참했잖아요. 네, 그 후에 어쩌고 보상이 어쩌고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른들이요, 배를 그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줬잖아요. 불법 증축을 하고 기둥 막 몇 개 빼고, 네. 그리고 구명정을 그 사건 나면 띄우라 그랬는데 그 구명정 다 쇠로 묶어놓고 용접해놓고. 세월호 사건이죠. 거기 누가 죽었습니까? 아이들이 죽었어요. 참 비참하죠. 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밤에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 거의 사망했다. 왜 아이들이 당합니까? 어른들이 잘못하는데 왜 아이들이 당하냔 말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요, 아니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냐 그러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주후 7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뒤에 굉장히 학살을 당하죠. 자,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재앙이,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요, 앞으로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560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모든 죄,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결박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은요, 뱀의 일은요, 하나님만 무너뜨리지, 예, 인간이 노아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네. 바벨탑 사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벨탑을 완성시킬 수가 없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요, 기술을 쌓고 지식을 가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애굽이 망했어요.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예. 그렇게 강했던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그 뒤에 일어난 로마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식 때문에 망하고요. 강대국은 힘 때문에 망하고요. 전 세계의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왜요? 인간에게 재앙 가져다 주고 실패 가져다 주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오는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자, 두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 합동 측의 이찬수 목사님이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분당 우리 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큰 교회, 부흥, 이것만 외쳤지 진짜 목사들이 본질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맞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느냐? 진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꾸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예,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느냐?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느냐? 네. 한 명, 두 명이라도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의 24를 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있어요. 나의 24를 하지 않으면. 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망해버려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복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오직 복음하지 않고 다른 다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내 목적이죠.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는 재앙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많은 흑암의 영적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완전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 일어나서 아이들 다 죽이게 돼요. 이거를 막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무서운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지옥 배경.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는데 한 60대 돼 보이더라고요. 70은 아직 안 돼 보이고. 노부부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꽃무늬 모자를 쓰고 배낭을 지고 딱 내려가는데요. 산에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숲도 캐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서 지금 자기 후대가 죽어가는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인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지옥 배경을 깨트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죽음과 질병과 질고와 모든 고통과 재앙을 완전히 해결했어.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했어. 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역임을 증거한 겁니다. 네. 성경에 약속된 거라는 거죠. 제가 전에 김성현 전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제가 이제 바기오라는 데 선교차 가는데 거기 이제 김성현 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에 한번 오라 해서 가는데 공항에 딱 내렸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마닐라 공항이 아니고 클락 공항이라는 데인데 공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주일날 가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기 굉장히 늦은 밤이거든요. 가니까 도착하니까 팻말에 제 이름 김요한 이렇게 써가지고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요한 목사다 그랬더니 이제 가방이랑 이런 거를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사륜구동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안내하고 저를 태우고 차로 이렇게 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푯말을 들고 있었을까요?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거기 가는 길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거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560번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성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세 번째 붙잡아야 되는 언약인데요. 뭐냐? 받은 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 출애굽했고요. 출바벨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복음 놓치니까요. 애굽에 노예되고요. 전쟁 나서 다 뺏기고요. 바벨론 포로되고요. 그 로마에 속국되고요. 그리스도 못 알아보고 또 죽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 학살 당하고요. 가스실에서 막 죽고요. 생체 실험 당하고요. 지금도 약 중에서 독일 약이 세계 최고입니다. 생체 실험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올 겁니다. 이때 뭐 하라고요?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예. 정말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예. 핑계 댈 필요도 없고요. 미룰 필요도 없고요. 예.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예. 자,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사단 권세를 해결하시고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거 놓치면 재앙 온다. 네. 바울이요 뭐라 그랬냐면 그냥 복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요. 뭡니까?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재앙 오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이 바로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네. 나의 24.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그죠? 성령 충만 못 받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요. 누굴 통해서 오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이 나의 24. 이 24 속에서 정말 이 말씀 붙잡지 못하면 우리 주위가 재앙받게 되고, 이 말씀 붙잡기만 하면 모든 재앙이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나버려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 버립니다. 지역 배경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굳게 회복하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한 보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24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교회 24, 현장 24,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